농아부 담당하는 양성건 전도사입니다. 오늘 지금 저희 찬양대 찬양했는데요. 찬양하신 그 지휘자분께서요, 농인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보면 쉽구나 되는 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찬양을 위해서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냐면요, 박자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걸 다 보고 외우셨고요, 박자를 보고 외우셔서 그 건청이 분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분만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면 그때부터는 하고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응해 주셔야 돼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좀 박수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썼는데 수화 하나 정도는 배워야겠죠. 그래서 뭘 가르쳐 드릴까 이제 막 생각을 고민을 했는데, 예전에 이준우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100점이에요, 예뻐요 하고 가셨어요. 또 제가 잘하는 건데 놓쳤다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것, 함께 오신 분들은 두 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요, 이렇게 당신을, 아니면 뭐 성도님을, 집사님을, 뭐 장로님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을 혹은 성도님을 보다라는 소리입니다.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행복할 때 이렇게 안 하시고요, 두 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빤스가 돼요. 당신을 보니 빤스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하고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도 여러분 보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라는 제목입니다.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농아부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농아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 더욱이 농아부 담당하는 전도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들으셨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거예요. 저하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함께. 뭘 하지? 아까 전에 그 찬양 연습할 때 준비했어요. 한번 해보자고. 근데 좀 실수가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아멘 소리 꼭 크게 내주세요 했더니 지금 크게 내신 거예요. 그죠? 지금 못 들으셨잖아요. 여러분은 다 들으셨어요. 저희 농아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듣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4월 20일 장애인 날 전후로 해서 농아부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1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요, 지금 저희 교회에는 농아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의 모국어는 어떤 거죠? 너무 쉬운 거 물어봤죠? 100점짜리. 당연히 한국말이죠. 여러분, 한국말 공용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하나요? 죄송합니다, 두 개예요.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2016년 8월 4일에 제정돼서 선포가 됐어요. 한국 수화도요, 이제 수어라고 하죠, 공용어입니다. 저 지금 2개국어 하는 거예요. 말 동시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막 헷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수화가 달라요. 전 세계 통일은 안 된 건 당연하고요,
전국 내에서도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게요, 체계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요, 우리 건청인들이 보는 시선과 조금 달라요. 자연스럽게 문화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농인 전도를 보통 전도 맥락에서 하면 안 되고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아직 안 됐다라고 그랬는데요, 통일 안 됐기 때문에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수화가 안 통해서. 제가 고생한 것보다 저희 농인분들이 고생한 게 더 많겠죠. 처음엔 제가 고생한다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요, 제가 수화 통역을 하고 설교를, 이제 담임 목사님 수화 설교를 통역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자주 오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처음 부임했다고 하니까 수화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러 오신 거예요. 통역을 열심히 하고 났는데 오셔서 딱 한마디 처음 하는 게 안녕, 고마워, 수고했어. 그 농인분들이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거는 수화를 잘했을 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너 혼자 떠드느라 수고했어, 이 말이에요. 수고했어 그런 거예요. 아, 기막히다. 역시 또. 그러더니 수화로 이게 뭐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북한이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분 대답이 뭐? 북한이요. 뭐? 지금 제가 똑같은 거 계속 하고 있죠? 북한이요. 지화란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고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건데. 저 그래도 좀 수화 좀 한다고 좀 불려댕겼거든요. 선교 한국 아시죠? 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 폐회식 메인 통역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방송 통역도 꽤 불려댕겼었어요. 그런데 대전 나가고 처음 통역하고 났더니 저보고 수화 이상하대요. 와, 당혹스럽더라고요. 한 번이어야죠.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는데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제 수화가 그렇게 이상한가요?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수화로 통역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데 힘드니? 저 사람들은 더 힘들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분께서 북한이라는 단어 그 이후로는 설교 통역을 하나도 보지 못하셨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또 안 오시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살짝 찌기 시작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시더니 수화 실수해도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빠지지 않고 계속 오세요. 와, 신기하다. 은혜 받으셨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말씀하시는데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내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돌아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찬양대에서 마지막 찬양했던 작은 시냇에도 응답하시니 그 찬양을 자주 드리곤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찬양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작은 시냇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로회 그 부교역자들 강의차 오셨었습니다. 참석해서 듣고 싶었는데요, 교회에 일이 있어갖고 공무 때문에 넌 듣지 말고 갔다 와 그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듣지 못하고 다녀왔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든지 선물 주시잖아요. 왔더니 제 책상에 선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교회 주보.
주일학교 팜플렛 봤어요. 제가 그때 그 농아부하고 청소년부 두 개 부서를 맡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부는 한 120명 정도 모이고 있었고요. 농아부는 한 명도 없었어요. 농아부를 맡으라고 부르셨는데 농인이 없는 상황에서 전도해야 되고 또 수화통역사들 또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부에 했었으니까 해봐 그래갖고 맡기셔서 두 개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때 주보를 보고요, 제가 관심이 당연히 농인에 대해서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봤죠. 새로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농아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와, 농인도 있네. 와, 부럽다. 하나님, 이런 데서 농인들만 하고 함께 좀 사역 좀 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교회에서요. 안 되겠죠? 그런데 됐어요. 10년 지났는데 됐어요. 할렐루야. 농아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요, 신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원이었죠. 맞죠? 제가 계속 신음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8개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사람 입장에서 내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인간 입장에서 보면 고된 노동, 또 탄식, 부르짖다, 고통소리, 이란 단어가 4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마지막 기억하셨다는 아셨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23절에 보니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뭐라고 해요? 고통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 고통소리, 히브리어로요, 아나흐, 그리고 메아카라고 합니다. 자막이 준비가 됐을 텐데요,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뜻을 보면요, 한숨 쉬다, 신음하다, 헐떡거리다, 한탄하다, 탄식하다, 한숨 짓다. 영어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읽으실 수 있고요. 자, 그 종합하니까 물리적 고통, 정신적 불행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교들을 좀 찾아봤더니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설교에서 신음소리란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쫓겨나서 광야에서 유리할 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 그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그런데 이 단어가요, 신음소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시편 71편 22절 보면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 보면 증언하다라는 뜻이 나와요. 종합적으로 보면 노래하다, 찬양하다, 말하다, 소리를 높이다, 증언하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노래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왜 나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로 찾았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 때 식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피해있던 곳이에요.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400년 전에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언제요? 요셉이 죽었을 때요.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 위에 돌아가리니
너를 햇사람 에브론 마테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0절이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굴에 있다 그랬죠. 지금 여기에 지금 묻혀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땅 이름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돌아가셔야 돼요. 그 증거가 50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을 때 동시에 떠났어야 됐습니다. 애굽에서의 안정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400년이 지난 지금 후손들이 무시와 괄시를 당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바로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기 이전이고 또 모세가 왕궁을 떠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40년에서 80년 정도는 혹은 그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이제야 응답하십니다. 왜요? 아나흐 단어 기억나세요? 찬양이란 뜻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신음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냥 찬양만 있었을까요? 회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거죠. 예전에도 불평이 있었겠지만 참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식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잘못 네가 다 받아라고 못된 놈 그러고 내쫓는 부모 계십니까? 아니요. 한국적인 이스라엘적인 정서에서는요, 내 자녀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실수한 거 믿을 책임? 아니야. 하나님, 내 책임이야. 내가 잊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준비한 것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24절, 25절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부르짖음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물리적 고통, 정신적 불행으로 말미암는 신음소리라고 했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더 이상 힘내기 어려울 때 나는 소리가 신음소리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이 나오죠. 찾고 쓰러지다가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일어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그때 내는 그 끙끙거리는 그 소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고 내셨던 그 소리, 그게 바로 신음소리, 아나흐란다나입니다.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무언가 나를 고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신음소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꼭 그런 신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런 신음이 나오는 일, 낙심하고 외롭고 처절하고 비참함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를 내면 들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 가지고, 아나흐 찬양이란 마음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열심히 선교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짐작이었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증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워지겠죠. 그 다음은요,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들도 미워질 거예요. 인사하는 사람들 보면 쟤는 왜 인사하지? 저 사람 진짜 속모습을 알면은 인사 안 할 텐데. 순장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위로해주는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까지 싫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 그 사건, 그 사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출애굽으로 준비시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보지 않고 고된 노동,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우리는 겉만 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앉거나 누우려고 해요. 하나님 반대로 앉으라고 하시는데 또 일어나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힘듭니다. 누가 무시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나 무시해? 한번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조언해 드리면 그래요. 알아요.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 알아요. 근데 여전해요. 여전히 힘들죠. 하나님과 저, 그리고 여러분, 2층에 계신 여러분들도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저, 여러분 누가 가장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장단컨대 하나님이세요. 왜요? 아들까지 보내셔서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요, 양자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결정하셨어요. 뭐를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로. 근데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말하죠.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한 자녀를 봤는데 그대로 냅둘 부모님 계십니까? 얼레고 달래서라도, 혼내서라도, 패서라도, 죽기 전까지 패서라도 데리고 오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처절하게 만드실 겁니다. 더 이상 끙끙거릴 힘도 없게 만드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세상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나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저 사람 좀 없으면 좀 살만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신음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안녕과 평안, 부, 권력, 명예를 사모하십니까? 얻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오히려 저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내몰리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오히려 축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내몰리다 보면 신음소리 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빠져서 힘 빼야 나는데 힘이 안 빠지면 힘 빠질 때까지 굴리시고 또 굴리실 거예요. 그때 작은 신음이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듣기만 끝? 아니요.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광야로 내보내심을 시험이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음과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흐, 몸과 마음의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영혼의 신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행복한 삶이 우리의 아나흐로, 우리의 노래가 되어 찬양의 열매 맺으시는 삶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